디도서는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은 유럽,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군사적인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 그리스 남쪽으로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대략 그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니아스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이제 에게 문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문명의 시작을 이곳에서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소도가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들렸죠. 미항에 들렸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겨울을 났는데 이때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곳에 그레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또 사진 좀 보여주시면 계속. 지금은 좀 아름다운 관광 도시예요. 관광 섬입니다. 다음 또 이렇게 항구가 참 아름다운 항구를 가지고 있는 크레타 섬. 해안에 가면 많은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또 디도 기념교회가 있죠. 다음 입구이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이게 디도 기념교회입니다. 물론 후에 세워진 것이죠.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아니고 그 후에 제가 1000년 정도 됐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이 후에 이제 디도를 기념하는 교회를 수도에 세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타 섬의 문화가 어떠할까?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디도서 1장 12절에 크레타 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개척한 교회 디도를 목회자로 세워놓는 거죠. 왜 목회자로 세웠을까? 특별히 왜 디도를 가까이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를 보냈을까? 역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크레타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디도와 같은 이제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건 플러스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교리를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찰나의 시점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은 디도를 크레타 섬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죠. 자, 디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일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에게 세워서 그 문제들을 함께 세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서신을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도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두 사람의 이제 영적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디모데이고 하나는 디도이죠. 디모데는 좀 연약하고 소심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디도는 좀 담대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도 했던 것이죠. 1장 10절 디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주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던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의 그 자격은 어떠한 것일까? 특별히 장로, 감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자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를 반박할 수 있는 것, 그 할례파 유대인들을 반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격, 특별히 장로의 자격 중에 첫 번째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집스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나이 든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든 사람이 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하나 고집스러움이죠. 사실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 아니면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해질 수 있죠.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쳐라. 신중함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리더의 덕목은 무엇일까? 바로 신중함이죠. 우리가 신중함을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을까? 신중함. 내가 신중해져야지. 내가 신중해져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신중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경건 생활이죠. 경건 생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아침마다 제가 말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함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장로의 덕목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레데 교회는 외적으로는 이 타락한 분의 영향을 받았고 또 내적으로는 이 할례파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디도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당하게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보내면서 디도로 하여금 교회를 잘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이 하늘과 땅에 많은 교회를 섬긴 지가 20년이 됐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설교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는 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목양만큼은 참 어렵습니다.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을 또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양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목양은 가슴앓이다. 영원한 가슴앓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는 것을 비유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바로 가슴앓이죠. 자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죽여 살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죠. 이 압살롬을 죽여 살려. 이 암논을 죽여 살려.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목양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당장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디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보내는 거죠. 근데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실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리아스 미션을 통해서 많은 사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그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통해서 한 해 신학기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바울 서신이라는 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그 교회 가운데 보내서 다시 교회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바울 사도는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도에게 말씀합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종 그리고 디도와 같은 목회자가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은 전후 좌우를 살펴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가르치라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고, 나이 든 여자는 거룩한 입술로 비방과 험담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은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성도 신중함이 중요한데 젊은 남성의 신중함은 나이 든 사람의 신중함하고는 좀 다르죠. 젊은 사람들의 신중함은 일종의 나쁜 의미로 보면 혈기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열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진짜 일을 하는 나이가 요즘으로 보면 40, 50대 나이가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는 나이죠. 그럴 때일수록 신중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더 나이 든 사람이 그런 의미로 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종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윗사람에게 잘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라. 그리고 디도와 같은 목회자는 말씀에 따른 삶이 보내되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로 바울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크레타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목양이 참 목회자로 참 어렵다고 하면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말씀에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훈련이죠.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면서 또 평신도 여러분들 같으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으로밖에는
신중한 성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한 성품은 바로 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해서 그걸 정리해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또 얼마 전부터는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데는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중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경건인 거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중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2번 이상 이렇게 뒷산에 올라갑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을 늘 갖고 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주시는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경건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경건 훈련을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말씀 묵상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늘 그 경건의 훈련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참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라고. 그래서 결국 왜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장 8절 읽겠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크레타 섬의 그 문화를 생각하면 되겠죠. 크레타 섬이 이제 그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교통의 요충지면 그만큼 타락한 문화가 많이 있고,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많이 성행하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탐심이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자들만큼은 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함은 아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옛날엔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옛날엔 죄인이었어. 그것을 늘 기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얻었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죄 아래 있다는 것, 우리가 참 죄 아래 있구나, 죄 아래 있구나. 그 아들 압살롬을 어찌할 줄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서 그냥 꼴을 그냥 안 봐버리고 마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요압이 그렇게 불순종했죠. 군사령관이었는데 제발 압살롬 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 좀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은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니냐, 네 조카 아니냐, 제발 내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요압을 데리고 국가를 경영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압만큼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 다윗의 심정인 거죠.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일수록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돼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특히 목회에서는 더 많이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데서는 더 많이 그럴 것입니다. 저놈을 도대체 이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 한계,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우린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춰져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고 그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아주 신중하고, 이 신중하다는 단어를 유난히 디도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중함이 필요해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의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숭실대학교 그 MOU를 맺은 후로 이 창업에 대해서, 창업 선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출산율 저하 문제이죠. 이 출산율 저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은 해외에서 이민자를 이렇게 초청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나운동에서는 이 이민 문제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필요 가운데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할 수 있을까? 이 성숙의 기회로 삼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